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품에 품어주셨다가 이렇게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며 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68번으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허유라 친구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진심으로 경청하며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50면쯤이 있습니다. 250면 251페이지쯤 있겠네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쪽. 신약성경은 사복음서 뒤에 사도행전 뒤에 바로 로마서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는 네. 205. 네. 자, 우리 신약성경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두 절 말씀인데요. 짧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우리 함께 크게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하고 복된 말씀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잘 경청해서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친구들 세상에 벌써 10월 네 번째 주가 되었나요? 세 번째 주가 되었나요? 벌써 10월의 네 번째 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엄청 빠르게 흐릅니다. 네, 하루하루 우리 친구들 건강히 잘 보내고 있을까요? 아이고, 아니요 나왔어. 어떡하지? 아파요? 어떡하죠? 네, 저도 하루하루 잘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가을이라서 그런 건지 뭐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요. 잠도 더 많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늘이 맑고 높아서 계속 누워있고 싶은 요즘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누워있고 싶은 이 가을에 그래도 이제 축 처지지 않고 힘을 내서 활동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말입니다. 텐션을 좀 올려서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이 인사를 받기 위해서 서두가 좀 길었어요. 자, 오랜만에 옆에 앉은 친구들 그리고 뒤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사랑의 눈빛을 한번 발사해 보도록 합시다. 눈빛 교환 한번 해볼까요? 사랑의 눈빛 보내기. 안녕,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어우, 막. 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눈빛을 걷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이 지구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 중에 한국에 그리고 인천에 이 계양구에 그리고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용종동입니다. 네, 어쨌든 이 계산제일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어떠한 큰 계획하심 안에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혜로 초대교회가 잘 세워져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그렇게 교회를 잘 세워가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잘 지내봅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나요? 다들 처음 보는 듯한 눈빛이지만 그곳에 사랑이 담겨 있을 거라 생각할게요. 네, 지난주 우리 한 사람을 만났었어요. 누굴 만났었죠? 네, 사울을 만났습니다. 네, 제가 묻지 않을게요. 지난주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했던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복음을 접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삶으로 살아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뒤에 읽을 많은 성경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의 대부분을 이 사람이 쓰게 됐겠죠? 사도 바울이 쓴 대부분의 편지가 이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이 사람의 삶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고요. 이 삶의 변화가 그냥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가 그렇게 변화였고 그렇게 중요한 교회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텐데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얘가 뭐게요? 뭐긴 뭐게요? 네, 암벽 등반하는 사진입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진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생각?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또 위험해요. 또 배경 예뻐요. 맞아요. 되게 높은 암벽이 죽을 것 같아요. 맞아요. 높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지만 저처럼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딱 보자마자 무서워,
두려워 이런 생각이 이제 먼저 나게 되는 사진이기도 한데요. 만약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가파른 암벽을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맞아, 진짜 위험할 거예요. 목숨 건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암벽을 안전하게 등반하기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몸을 이제 올라가는 이 밧줄에 튼튼히 연결하는 작업이에요. 이럴 경우 이제 암벽을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더라도 튼튼한 밧줄이 내 몸을 감싸고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튼튼한 밧줄이라고 해도 오래 사용하면 낡아서 끊어지기 마련인데요. 저렇게 짝 하고 끊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예요. 누가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뭐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하자면 기원 후 56년에서 57년경쯤에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로마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3차 전도 여행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면 너무 길잖아요. 우리가 지난 겨울에 공부했던 겨울 성경학교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했죠? 올해는 했어요. 한번 그때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로마 교회에는 한 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대부분 교회를 사도들이 세웠는데 이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뭐 명절, 절기 이럴 때 이제 가야 해요. 그때 예루살렘에 가서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이 복음을 로마에 가지고 와서 로마에서 교회를 세운 특별한 케이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은 사실 복음이라든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깊은 것에 대해서까지는 잘 알지 못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서로를 정죄하기도 하고 고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재판까지 갈 정도로 갔죠. 자, 그래서 정죄라는 건 너는 죄가 있어 라고 단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너는 죄가 있어. 그래서 너는 이렇게 고소당해야 되고 고발당해야 되고 심판받아야 해. 라면서 서로 막 죄인이라 여기며 싸우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의롭다고 인정해 준 그런 사람들인데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고발하면서 이렇게 항상 싸움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말씀 자체에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제대로 된 어떤 배움에 제대로 된 학문에 제대로 된 교리에 제대로 된 말씀에 내용이 없던 상황이기도 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며 답답해하던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건데요. 자, 뭐라고 썼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앞부분을 찾아가 보려고 해요. 8장 32절입니다. 안 가지고 왔어요? 성경 피셔야 됩니다. 네, 아까 선생님께서 한 250면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함께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찾으셨죠?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8장 32절이에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보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 라고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이 율법을 잘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그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구절은 33절 34절로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라고 바로 이어 33, 34절에 바울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며 편지에 사랑을 전달한 거예요. 로마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편지를 계속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이기도 한 38절, 39절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큰 소리로.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요거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죽음이든 생명이든 천사들이든 통치자들이든 현재일이든 장래일이든 어떤 능력이든 그것이 높든 깊든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 본인이 겪었던 하나님의 사랑도 있었을 텐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협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바울.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약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어떤 것들 때문에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 사이를 방해하는, 그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네,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세상에는 힘이 센 사람도 되게 많고요.
높은 지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자랑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든 지위든 돈이든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용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힘과 돈과 권력으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끊어내고 싶어 하더라도 그런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절대 끊을 수 없다. 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 구절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들 중에 네, 하나가 더 나와야 되겠네요. 더군다나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부터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72년 후 살아있고 싶어요. 네, 그때 어쨌든 우리는 그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는 습관, 그런 버릇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걱정, 근심 그 안에서도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그 암벽 등반을 살짝 떠올려 볼까요? 암벽 등반을 안전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맞아요. 그냥 줄이 아니라 밧줄을 튼튼히 내 몸에 감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 아무리 튼튼한 줄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서 끊어진다는 이야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줄,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그 사랑의 줄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죠? 네, 이게 끊어지죠. 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절대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것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튼튼하게 연결해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절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8장 1절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죄를 지으려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뭐 여기 6학년 형님들은 몇 주 후면 중학교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가게 될 텐데요. 초등학교와는 전혀 다른 중학교의 생활이 이제 펼쳐질 텐데, 그곳은 더 강한 힘, 강한 권력, 강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의 싸움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원하는 것과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신앙의 방법이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질 거예요. 5학년, 4학년 친구들도 불과 몇 년 남지 않은 그런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친구들을 절대 끊어낼 수 없다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하나님을 절대로 끊어낼 수 없게끔 만드신 튼튼한 그 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하고 함께 하시고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곁에 계셔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곁에 진짜 계시다는 걸 잊지 않고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그 삶의 걸음들 속에 언제나 이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그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도 그 사랑을 경험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해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매 순간을 행복하고 진실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도 인도해 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 장윤정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너무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항상 우리 친구들 또 하나님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사랑의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또 미래에 어떤 길을 열어갈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순간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시고 또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항상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선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10월 네 번째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갈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의 삶의 모습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는 저희 총무 선생님이신 정여학 선생님께서 광고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누구시냐고요? 네. 초등부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 안내는 현재 지금 6학년 2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요. 네 번째 주 예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예배 캠페인은 뭐죠? 네, 헌금은 두 손으로 드려야 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헌금 내실 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루터와 종교개혁 체계기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참석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서 같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등부 예배 영상은 월요일 5시에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니까 혹시 예배를 못 드시는 친구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